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머물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그의 근복을 얻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또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아버지 하는 공허한 마음이 아버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참된 평강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넘쳐흐르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대표하여 우리 최학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우리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신령한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3월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아픔이 있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안수하시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악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생각이나 습관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늘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성전의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또 경건과 절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큐티 나는 빵 모임은 매주 오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묵상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들 함께하여서 말씀 묵상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3월호, 4월호 매일 성경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1층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문교회 3월 행사 계획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새로운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새롭게 올 한 해 또 중보기도 팀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모두 함께 오셔서 함께 처음 기도하는, 뜨겁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일 수요일 예배는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 춘계대 신방이 3월 23일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신방 받기를 희망하는 가정들 신청해 주시면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매일 저녁 우리 겟세마네 저녁 기도회를 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난주간을 포함하는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간에 또 고난주간 저녁 성금요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으니 모두가 꼭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주일은 3월 29일이고요. 또 그날 오후 2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이번 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때는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함께 전도회별로 암송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몇 해 전에 함께 또 말씀 암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전도회별로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 청년들 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에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저들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또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만나면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 그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MBTI가 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지를 풀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MBTI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향을 검사하는 형식입니다. 우리의 성향이 어떤 분들은 외향적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판단해 보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할 때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실의 삶에서 아기자기하게 이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즐겨 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하나 계획을 하고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일도 하고 이것도 관심이 있고 또 이 일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는 성격 유형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MBTI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T와 F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T는 뭐냐 하면은 thinker예요.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F는 feeler,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T는 사고형으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딱 만나면은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으로 어떤 일을 접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선호하시고요. F는 감정형으로 감정적인 어떤 상황, 측면을 고려하고 먼저 느끼고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면은 띵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T는 얼마나 비었어? 다른 거는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은 F가 좀 풍부한 분은 같이 울고 아파하고 어떡하냐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누군가가 좀 감정적인 표현을 덜 보이면은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 T야, T. 이 뉘앙스가 약간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욕한다 그럴까요? 비아냥거린다 그럴까요? 놀린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좀 공감 능력도 없고 좀 차갑게 여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F는 따뜻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T가 좋은 것 같습니까? F가 좋은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해보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T에 가까우신가요? F에 가까우신가요? 이것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어떤 쪽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예수님은 T가 풍부하신 띵커였을까요? 아니면 F가 풍부하신 필러였을까요?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MBTI 질문지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전한 뛰어난 띵커였고요. 완전한 T였고요. 동시에 완전한 F, 필러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완전한 이성적이고 또 논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에 눈물로 함께 하시는 완전한 감정적인 또 분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좀 감정이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띵커인 것 같아. 또는 나는 너무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눈물이 많은 필러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T인지 F인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정이 풍부한 분으로, 어떤 분들은 사고를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모습, 띵커로서, 필러로서 서고 또 사용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이 띵커인지 이 사람이 필러인지 이것만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좀 눈물을 흘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적인 필러 F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여기서 이게 우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오빠 나사로가 죽음을 당해서 그 슬픔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를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오빠가 죽음을 당해서 그 슬픔으로 무덤 앞에서 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의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왜 이들이 우는 것일까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눈물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상실의 울음, 상실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어떠한 일들을 놓쳤을 때에도 울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어떠한 애완견이나 또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상실했을 때도 우는 그러한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눈물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때 우리도 이러한 눈물을 경험하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다시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이 주어지고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속히 와서 그를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하여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바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지 않고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베다니로 오는 중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침내 베다니에 오셨을 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요,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해보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눈물만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눈물을 그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 눈물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는 또 다른 분을 볼 수 있어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사실 앞에서 우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우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울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들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울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울음과 마리아가 또 유대인들이 울었던 울음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그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미리 알고 계셨고 그와 같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왜 우셨습니까? 왜 우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린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뭐 이렇게 어디가 까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이 아이 곧 죽습니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넘어졌어요, 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하면은 좀 꼬매고, 아니면은 약 발라주고, 연고 바르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집에 돌려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근데 그때에 이 아이 상처난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우 시원하다. 여기 좀 더 발라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그냥 막 까무러치게 소리쳐요. 또 꼬매기나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요. 아파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 아시죠? 아시는데 그 안 죽는 거 아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아이가 울면은 같이 울어요. 아니 안 죽을 거 아시는데 왜 우셨어요? 그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의 모습을 같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픈 것보다 이 아이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물이 그러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부활을 아셨어요.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 것을 아셨어요.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 눈물을 보이고 유대인들도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마음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던 것, 눈물을 흘리신 거는요, 상실해버려서,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할 수 없어서 상실해서 눈물을 흘리기만 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픔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 앞에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4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셔요.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지난 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를 불러 세워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명하실 때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다시 걸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눈물과 또는 마르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또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은 과거에 머무는 눈물이고요. 절망의 눈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슬퍼하시지만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부활로 나아가는 눈물이었어요. 새 일을 행하기 위해 나가는 그러한 소망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이야기 이제 조금 지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은 죽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큰 상심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울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 죽으셨어.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울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이 함께 우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그래서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죽을 것인데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울고 있을 때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님의 눈물은 눈물을 흘리고 끝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눈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관계, 돌아오지 않는 사람, 무너진 우리의 꿈과 계획,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상심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소망의 눈물로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또 주님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슬픔 앞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울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눈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원래 죽은 사람은 누가 불러도 대답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 방식을, 내 힘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실한 그 아픈 마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내가 소망했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우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에 그 눈물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 새로운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쟁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졌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그 슬픔을 돌아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눈물 흘렸던 마리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로만 지새웠던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와 같이 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버리고 내가 꿈꾸던 계획을 놓쳐버려서 눈물로 지새웠던 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절망 가운데 쓰러져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짖음에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회복하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또 선교의 예물을 또 구제의 예물을 1,000번지의 예물을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은혜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기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